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1년 중에서 가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해보고 성찰해 보아야 될 그런 달인 것 같아요. 5월과 6월 달 이 두 달 동안은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에 따라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은 많은 부분이 가정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가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예요. 솔로몬의 자녀 교육, 또 솔로몬의 자녀 신앙 교육,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이 말씀은 또 동시에 우리 부모에 대한 신앙 교육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결함도 참 많지만은 좋은 왕으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그래도 좋은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늘 우리는 다윗 왕, 솔로몬 왕 했는데 오늘은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참 귀한 아버지였다. 신앙적으로도 위대한 아버지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버지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두 사람 모두 신앙이 가장 큰 유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특별히 다윗은 주로 기도와 찬양으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무려 73편이 전부 다윗의 시와 또 찬양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고 그 흔적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와 회고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본이 되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시편, 잠언,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신앙 교육에 이용하고 있는, 또 사용되고 있는 귀한 자녀 신앙 교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들려준 훈계는 과거 다윗이 솔로몬에게 들려준 훈계랑 너무 닮았어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이 교육 내용이 가만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 내용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잠언 3장 읽었지만은 이 내용을 잠시 기억하면서 그러면 그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교육했는지 내용이 나오는 우리 살펴보겠는데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윗 아버지는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 곧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 다윗의 이 유언을 장례식 때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죽음을 맞이할 때 유언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셨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제대로 된 유언을 남기지 못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겨도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남기지 못하시고 떠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만은 만약에 죽어 하나님 앞에 가신 부모님이 다시 이 자녀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자녀에게 꼭 정말 소중하고 가장 소중한 유언을 남긴다면은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오늘 이 다윗이 한 이 유언과 비슷한 말을 하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 무엇이 정말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분명 돌아오신다면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 하라 하신다면은 바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동일한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꼭 해주시고 힘주어 얘기해 주시고 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듣지 못했던 그 말을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 부모님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저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보다 저 미래에서 이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어떻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이 가장 합당한 자녀 교육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이나 오늘 솔로몬의 이 훈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꼭 명심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유언을 미리 작성해 놓고 정말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메모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자녀에게 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소에 꾸준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솔로몬이 바로 평소에 젊었을 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내용이 바로 잠언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아들에게 신앙 교육으로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좀 살펴봅시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지키라. 여기서 솔로몬이 말한 나의 법 혹은 나의 명령,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솔로몬 자신이 만든 법과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리고 나 솔로몬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지켜왔던 것, 그리고 나 솔로몬이 지금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법과 명령을 뜻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배우고 준행하면서 내 것이 된 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 것이 된,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게 된 하나님의 법과 이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고 또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 신앙 교육은 학교나 또 학원에 전부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교회 학교에도 다 맡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니 해도 부모입니다. 또래 친구나 또 존경하는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부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의 가장 큰 신앙 교육은 부모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방식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려면은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이 행복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격이 되어야 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이 기쁨이 될 때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 모습이 그 신앙이 녹아서 내 삶에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가장 큰 신앙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신 김병년 목사님께서 미리 시찰 위원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을 때였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행복이라는 찬양, 행복. 여러분, 주중에 이제 우리 그 카톡방에도 많이 올려드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가사를 보면 이래요. 행복이라는 가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제가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처음 배우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번 부르시고
또 제가 또 따라 부르니까 한 번 더 부르시고 또 다 같이 또 한 번 더 부르고 3번을 불렀습니다. 김 목사님은 행복을 노래하셨고 또 그 행복을 저에게 불러주셨어요. 그 행복감이 저에게 전염이 되어서 제 마음도 그 순간에 이게 행복이구나.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하는 그 마음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이 삶의 행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행복을 노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노래하게 되고 다윗처럼 찬양하게 되고 솔로몬처럼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 자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행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만나서 이 신앙의 비밀스러운 이 행복감을 내가 간직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이 엄청난 행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노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한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명철을 자랑하고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재물과 경험으로 성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지 않아도 세상 잘 돌아가네. 내가 성공도 하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 그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범사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한 가지 예를 들려주고 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재물이 많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재물 많아지려고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릴 때 앞으로 수확될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때,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에 감사가 풍성히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은 전부 다 보리 첫 열매, 밀 첫 열매, 포도 첫 열매를 가지고, 첫 단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린 것이 바로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수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11조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그렇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믿음의 조상들은 첫 아들, 그러니까 장남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장남과 장녀를 말합니다. 첫 자녀를 첫 열매처럼 여기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녀는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없어서 그 첫 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제물을 대신해서 드렸지만은 그 드림 속에서 자녀조차도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주실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본보기였어요. 자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다 보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자꾸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합시다. 어떤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과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쉽지 않겠지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니까 이 범사에는 고통과 고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불화와 또는 모든 어려움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고통은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훈계하고 양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러한 어려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함,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아까 제가 들려줬던 찬양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억울한 일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신앙의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솔로몬 왕이 아들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솔로몬도 하나님의 아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본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자녀 신앙교육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